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가까이 하며 그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미국과 서방을 가까이 하며 서로에게 유리하도록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가 이용 가치가 없거나 지정학적인 위치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저들이 그렇게 자기 나라의 이익까지 희생해 가면서 우리나라와 또는 북한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를 알고 이 국제사회의 논리를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상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시대에 그때 근동지역은 팔레스틴의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디글렛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왕의 통치 아래 이제는 서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고 저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힘을 합치기 위하여 이제는 남유다에게까지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저 아수르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저 아수르를 한번 막아서 대항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생각을 하기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리고 자기 나라 이렇게 3국이 합쳐도 저 아수르에 대항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그들의 동맹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의 북쪽 지역 및 수도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선민의 나라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동맹들의 공격에 맞서서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물론 아수르는 그 당시에는 남유다를 도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이 옳았다. 역시 아하스가 입장에서는 아수르에게 붙는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야말로 유다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 역시 너가 그토록 의지하는 아수르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써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류와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그때그때 유리한 것을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거나 친구를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조언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설사 부모가 조금 못해 보여도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성도의 길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나에게 재물이 더 필요하고 권력이 더 소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재물과 그 사람이 잠시는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필경에는 그 재물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멸망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안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인간적인 선택이나 세상의 흐름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입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자신이 선포했던 예언 증거 문서를 이제는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경고를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듣지 아니하고 들어도 만홀히 여기는 그리고 경시하는 저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전혀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으니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는 선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계시의 종결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나를 향한 칭찬이든지 나에게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든지 책망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행복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회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정 들을 수 있지 않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나에게 봉함해버리는 때가 도적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겨야 됩니다. 이때가 복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부지런히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그 순간 멈춰지고 심판의 때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는 두 번째 이유는 훗날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에 분명한 증거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봉함을 했습니다. 자신과 그 제자들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인봉을 풀고 여호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로 삼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 증거의 말씀에 대하여 함구해야 됐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게 구구절절히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진화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반박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와 그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오늘 야곱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낯을 가리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당신의 얼굴로 백성들에게 비추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명백하게 절망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심으로 저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흑암과 공포에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한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인하여 은총이 사라지고 저주가 있는 흑암과 공포의 날이지만 언젠가 다시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은혜와 평강의 날이 올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그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다림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6장 1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우실지라도 선민의 남은 자를 보존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라고 포로 생활을 하며 기약 없는 생활을 하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활이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참으로 망한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에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성도여야 됩니다. 세상의 강대국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신앙하고 그만을 바라보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대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분명한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신 자신의 자녀인 스알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징조와 예표, 징조와 예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리는 신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주어진 후에 예언된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징조와 신호를 보고 이래서 그 징조와 신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와 예표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결국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는 남유다를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통하여 이용하여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안 될 일입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침 빛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오늘날에도 혹시 토정비결이라든지 무슨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토정비결이나 사주는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과는 당연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귀의 장난이나 귀신 노름에 휘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또 각종 위기로 인하여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자 하는 심정으로 이러한 헛된 것들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미래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운명이나 미래를 예언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인은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허탄한 신앙이나 아무런 능력도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찾으며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미혹의 길입니다. 그 길은 수치와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는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마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중에 그러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절이 수상하고 불안하여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찾는 자는 그들과 함께 그 찾은 자도 파멸된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하냐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토정비결 보고 사주 보면서 궁합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길을 가고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가장 군인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침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번영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에 되어질 일이 궁금하거나 알기 위하여 또는 혹은 이 세상에서 신령한 무슨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가기 위하여 찾아야 될 대상은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아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서 몹시 고통스럽고 굶주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경노하며 몸을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러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된 책임을 왕과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을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은 사람들이 처할 분명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상황에서는, 그 고통의 흑암 속에서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이러한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벗어날 방도가 도무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쳐다보거나 굽어보아도 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 신세,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나의 신세를 한 방에 호전시켜줄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미신적이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둘레둘레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의 기대를 분명하게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너희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을 것인가? 무슨 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늘 이 중간에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이 구절 앞에 바로 그런데 보라 라고 하지 있습니다. 땅을 쳐다보거나 굽어보아도 그런데 보라,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직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말합니다. 이런 어두움에 한번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가 빠진 그 환난과 흑암의 고통 가운데서 추위와 번민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초도 있고 무슨 랜턴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그 어두움 속에 사람들은 반드시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상실합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지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늘을 보아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땅을 보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침빛이 찾아와 참된 광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도 저와 여러분을 참된 평안과 만족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광명 가운데 거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영광된 빛에 거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